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여름이 거의 지나갈 때인데 저희 이제 법화경 사경부패에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다가 말았죠. 거기 한 138페이지 펴보세요. 그리고 한문 사경책은 69페이지 있습니다. 7권에.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사람마다 그 탐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탐욕은 적은데 성내는 버릇이 아주 조금만 하면 성질을 걸핏걸핏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 하나의 생각 파동도 이 음파라서 생각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자유다. 생각은 뭐 내 멋대로 해도 뭐 누가 알게 뭐야, 행동으로만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정말 이 의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뉘우치고 생각 한 가지 생각을 한다든가 말 한마디 한다든가 이게 정말 언행이 정말 진실하게 자기 참회를 거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내는 버릇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질은 잘 안 내는데 생각이 탐욕심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아둔한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영리한데 탐욕이 많아서 아주 모사 꾸미기를 잘하고, 그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듯이 이 머리 쓰고 마음으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집착하고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관세음보살님만 부르면 마음속에 탐진치도 다 사라진대요. 지극하게 부르면 관세음보살님 연불로도 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선도 나오잖아요. 지극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 그 이름 자체에 이 우주에 이 무한한 자비공덕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나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는다고 하는데 지극하게 찾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불성 기운에 있는 원래 부족한 자비한 마음,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게 발현이 안 돼서 이미 이제 그 성자의 위치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건데 결국은 연불 수행도 자타가 불이에요. 그래서 타력 수행인 것 같아도 결국은 내 마음의 근본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자비한 마음이 부처님 자비와 다르지 않음을 깊이 믿고 연불을 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정말로 나를 조종하고 있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이 무서운 번뇌 세 가지 동력이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사실은 내가 저것이 갖고 싶다,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이런 생각 분별들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은 업장의 그 욕망이 하는 거지. 그 번뇌의 욕망이 나를 조종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조종당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가 번뇌에 조종당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참다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연부를 하면 이 여러 가지 인생의 대표적인 그 칠난, 여러 가지 7가지 재난은 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번뇌까지도 다 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계속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만일에 가정에서 딸은 많은데 아들이 없는 집안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지극하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서 아들을 등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집안은 아들은 많은데 7번째까지 아들인데 아이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사내 애들 투성이고 거친 애들 투성이고 딸이 없어.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하게 하면 딸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 해서 지극하게 관세음보살을 백액기도 지성으로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공양 올리고 계속해서 딸을 얻게 되면 그 딸은 그냥 보통 딸하고 달라요. 사실 이제 저도 주변에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 딸은 다르더라고요.
생각도 굉장히 지혜롭고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항상 조금 성근이 있는 사람이 그쪽 집안에 태어나서 기도를 해서 얻은 자식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을 낳더라도 아주 어여쁘고 전생에 복덕을 많이 심은 그런 딸이 나서 어디서나 다 사랑받으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이제 자식을 얻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공덕이 이렇게 한이 없다 하는데, 이제 여기 좀 더 넘겨 보시면요. 무진의 보살이 계속해서 무슨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그 방편의 힘을 쓰느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제도를 하는지. 그래서 그 모형을 이제 그 예를 좀 들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난번에 묘음보살님도 먼 정화수 왕지 부처님 나라에서 일부러 사바세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34가지 몸을 놔두어서 법화경을 설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근기에 맞게 기초 인과 법문부터 해서 이제 반야심경이며 이렇게 모든 집착을 놓으라는 이제 금강경 이런 이제 반야부 경전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숙이 되면 법화경, 화엄경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님도 여기 보면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해야 될 그런 사람은 부처님 몸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변화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위해서 그냥 방편으로 보살의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이미 그 오래 전에 부처님 지혜를 원만히 구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들과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 아직도 보살로 계신대요. 그래서 또 벽지불 몸으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서 법을 설하시고, 또 여기 계속해서 이제 자재천왕 몸으로 제도해야 될 사람은 자재천왕 몸으로 나타나요. 자재천왕은 왜 욕계 하늘 세계가,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가 남아있는 하늘 세계가 몇 개의 하늘이 있다고 그러죠? 예? 6개. 그죠? 6개의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인간은 당연히 욕계 있잖아요. 욕심 투성이잖아.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은 다 당연히 욕계, 욕심의 세계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도 아직 욕심의 뿌리가 걷어지지 못한 하늘세계가 있어요. 욕심의 뿌리가 남아있는, 그래서 욕심의 6 하늘세계다 해서 육욕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인간과 가까운 하늘세계가 무슨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했는데 다 까먹었나? 아니면은 다 아시면서도 대답하시기 어려우신가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사천왕천이라고 그랬죠. 왜 불교 저기 큰 총림에 이렇게 본사절에 가면 일주문 있고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잖아요. 그 사천왕천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 신들이 다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사천왕문을 세운 거예요. 그 사천왕천 다음에 도리천 있고 야마천 이렇게 해서 그 6번째 하늘 세계가 타화자재천이에요. 그 타화자재천만 해도 굉장히 복덕이 커요. 근데 이제 그 타화자재천의 여러 천신들 가운데 왕이 이 자재천왕이에요. 이제 다른 타 종교에서는 이 자재천왕이 창조주라고 믿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신도 사실은 이 자재천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욕천 가운데 아직 욕심의 뿌리가 걷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신이라고 스스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신이라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부터 첫 번째 십계명이 그거예요. 불교의 십계명은 살생하지 말라는 거죠. 중생들끼리 해치지 말라. 부처님 섬기라는 게 거기에 십계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희들끼리 살면서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생명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계율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게 먼저 나와요. 그러면은 다른 신도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만 믿으라 이거지.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 이벌부터 나왔어요. 제가 영리했더라면, 정말 지혜가 있었더라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작정 하느님 안 믿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무진장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6년간을 성경에 빠져서 성경책을 안 보면은 죽는 줄 알고 매일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조금이라도 영특하고 지혜가 좀 더 있었으면, 그 첫 번째 제목에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다 이제 뭐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엄벌이 처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엄청납니다. 그 아마겟돈 날 하느님, 그러니까 착하고 나쁘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었느냐, 나를 섬겼느냐,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로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막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서워서 하느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그때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지혜가 있었더라면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이것은 참다운 성인이 아니구나 하고 탁 덮었을 텐데, 6년 동안을 제가 미련하게 그렇게 빠져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돼서 다른 철학 서적이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 가당치 않은, 정말 꾸민 이야기가 너무 많고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건 진정한 진리는 아니다 하고 탁 덮었어요. 그때 덮을 때 저는 정말 목숨을 내걸었어요. 지금 당장 내 머리통을 하늘에서 불칼이 내려와서 빠개서 죽인대요, 안 믿으면. 그래서 지금 당장 빠개서 죽이세요, 나는 이대로 죽겠습니다 하고는 눈을 딱 감았는데 5분이 지나도 왜 머리통이 안 뽀개지노 이러고서 할 수 없이 눈을 뜨고, 이제부터 내 종교는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 휴머니즘적인 불교가 나의 종교다 하고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제천왕은 그런 종교 집단에서 창조주라고 떠받드는 그 타화자제천의 왕이에요. 근데 이 자제천왕보다 더 한 수 높은 것이 그 욕계천보다 위가 이제 초선천이죠. 거기는 이제 색계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를 떠난 하늘이 이제 범천의 세계예요. 힌두교에서는 이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 영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 최고 지상 목표예요. 그 바라문교에서. 옛날에 바라문교고 지금은 이제 힌두교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의 그 창조주, 거기서 섬기는 창조주는 어디냐면 대자제천왕이에요. 대자제천왕은 그 범천의 세계도 초선천 있고 이선천 있고 삼선천이 있어요. 그리고 사선천이 있고, 그 사선천을 넘어서야 이 3계를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이 짧으니까 이 초선천의 왕이 대자제천왕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고 믿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그래도 자제천왕을 창조주라고 믿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긴 했어도 내나 그 타령이에요. 내나 3계에서 윤회를 못 벗어난 그 천신을 갖다가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천신도 다 윤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목이 짧으니까 그래요. 보는 안목이, 그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쏘가요. 다 누구나 다 쏘게 돼 있어요, 지혜 안목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대자제천왕, 그런 창조주로 떠받드는 그런 몸으로 제도해야 될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으로 변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사실은 꼭 불교를 믿는 사람만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그 사람을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무수한, 여기 이제 33응신이라고 하는데 33가지 그런 형상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게, 그 중생이 제도될 근기에 맞게 변화해서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보문시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도 나무 대자 대비 뭐 이러면서 보문시연 이렇게 나오죠. 넓을 보자예요. 넓을 보자에 문문자 써요. 넓은 문으로 자유롭게 보여준다는 거죠. 시연한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문, 보문이라는 말 자체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불교 신자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지 않고 부처님에게 삿대질하고 욕했던 그런 타 종교인들도 내가 다급해졌을 때 누군가 어디선가 내가 그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는 막 탁 치부를 했지만, 내가 죽음이 목전에 닿으니까 급하니까 예전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아주 위험한 순간에는 관세음보살 부르면 산다고 이 말을 어렸을 때 들었는데, 나는 관세음보살 욕하기만 하고 하나도 불교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다급하니까 내가 관세음보살 찾아야 되겠다 하고 급해서 막 관세음보살 하면 그 사람도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떠나서 남녀노소 타 종교인이라도 다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한 마음으로 다 섭수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조금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 이름을 안 불러도 구원을 해주면 안 될까? 꼭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러야만 왜 구원을 해주시는 걸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 불자님들 그런 거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관세음보살 안 불러도 그냥 중생이 위험에 처했으면 좀 구해주면 좋잖아. 내가 안 불러도 항상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탁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 잊어버리고 평소에 습관이 안 되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매일같이 해버릇 해야 나와요. 이제 머릿속으로 입력이 위험한 순간에 관세음보살 부르면 산다 이 말이 있었어도 늘 집에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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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8번이라도 108번 부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라도 매일같이 한 사람하고 전혀 안 한 사람은요, 이게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게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의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평소에 해 불렀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도 자동으로 나와요. 그럴 때.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지 않고도 구해주면 안 돼? 왜 또 맨날 관세음보살 불러야 저기 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그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왜 우리가 임종 순간에는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온 것에 따라서 가지각색 인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와 아주 친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조상 부모님의 모습으로 얘야 어디 가자 하고서 삿된 마귀들도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꼬드겨서 삿된 길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것이 삿된 마귀가 변장한 건지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럴 때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임종 순간에 아미타불 10번만 지극정성으로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거기는 천상세계처럼 윤회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부처님 원력으로 세워진 정말 불국세계라서 윤회를 전혀 안 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영생의 정말 극락세계예요. 거기서 성불을 할 때까지 그 보장이 된대요. 계속 성장만 하지 내가 태보를 하지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아미타불을 10번만 지극하게 임종 순간에 부르려면 평소에 아미타불을 해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그런 연부를 안 해도 구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법납이 깊어지고 공부를 해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아주 부처님은 정말 솔직하신 분이세요. 3가지는 당신도 구원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삼불능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인연이 없으면 구제를 못 해.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그 사람 중생이 가엾어서 구제하고 싶어도 전혀 인연이 없으면요 구제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인연이라도 지어놔야 그 사람을 언젠가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아무런 인연이 없으면 구제하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이 아까 제가 조금 미안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얼른 사과하고 참여하는 게 빨리 업장을 녹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미뤄두고 오래 놔두면 그 사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앙심이 될 수가 앙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오래 지나면 이제 업이 과일처럼 완전히 익어지면 그것은 구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신통력을 얻은 도인이라도 그 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다 익기 전에 빨리 참여를 하면 그것은 빨리 녹일 수가 있는데 익은 업은 그것은 어떻게 구제를 못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과로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의 번뇌가 한이 없어서 그 쓸데없는 잡생각 하지 말라 해도 생각에 그 중생의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부처님이 되는 보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중생 노름을 할 것이냐 이것은 자기 지금 한 생각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식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부처님은 바른 길을 제시할 뿐이지 중생이 자기 마음대로 망상을 피우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도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키워놔도 부모님 뜻대로 자식이 다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 생각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부처님이라도 제도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중생이 구제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연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지극하게 해야 구제할 수 있는 그 가능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야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평소에 복은 극락세계에 갈 그런 복은 짓지 못했어도 그 아미타불을 지극히 연불한 그 공덕으로 아미타불의 원력과 합해져서 그 사람이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없으면 제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부를 안 해도 구제를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런 의심을 가진 분이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이렇게 33응신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롭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해서 시무예인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부를 통해서 우리의 업장이 녹아지고 이렇게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고, 또 위험해서 내가 인과의 필연적인 인과로서 죽음을 받아야 되는데도 관세음보살 연부를 지극히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큰 작은 돌멩이라도 그냥 툭 물속에 던지면 그게 가라앉잖아요. 아주 조그만 이게 조각돌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라도 아주 큰 대형 함선에다가 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배를 올라탄 것은 다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한 원력의 배에 우리가 연부를 함으로써 편승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노는 입에 연부라라고, 일하면서도 옛날 어른들은 참 노는 입에 연부란다고 해서 뭐 다듬으면서 이렇게 뭐 빨래 손질하면서 아니면 바느질하면서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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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연부를 하셨는데 정말 그 공덕이 굉장히 커요. 공덕이 입으로 짓기는 쉬운데 그 과보는 엄청나게 큰 혜택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지극하게 연부를 해도 그 배나 이제 요즘같이 큰 전철이나 뭐 버스나 이런 데 탔을 때도 한 사람만 지극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그 배나 그 버스나 거기에 올라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구출이 된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같이 잘 살아갑시다. 오늘 다란이 품을 하겠습니다. 다란이 품은 이제 다란이라는 것은 인도말로 다란이, 이것을 그냥 음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이것도 그냥 탁자라고 불러도 되는데 요즘에 그냥 테이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외래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해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것을 음력이라 하거든요. 다란이도 마찬가지예요. 다란이를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면 총지예요. 총지. 왜 총체적으로 할 때 그 모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총이고, 지는 가지 지자예요. 그러니까는 모두 다 간직해서 지닌다는 소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작은 돌멩이 티끌 하나에도 우주 법계가 다 깃들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판별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안목이 깊어지고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요, 돌멩이 하나, 태적물 하나만 봐도 이 돌멩이는 이 돌멩이가 살아오는 역사가
여기에 태적물이 한 거 보면은 무수한 시대를 거쳐서 그 시대 5,000년 전에는 아마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 빙하기 다음에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가 보다. 이 돌멩이 하나 변화를 봐서도 그 시대상이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으면 다 보여요. 그것처럼 티끌 하나에도 우주 법계가 다 들어있어요. 이 소리, 이제 그런 물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는 우주의 진원이라고 그래요. 우주, 인간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하계가 아니라 이 은하계를 창출한 우리의 마음의 공덕. 그러니까 진여불성이죠. 그 진여불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진리의 소리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주문, 진원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그냥 다란이라고 외래어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진리가 다 깃들어 있는 그런 소리다 해서 다란이라고 합니다. 총지. 이제 여기 다란이 품에 보면은 한문은 이제 7권의 108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말 사경책은 5권의 158페이지네요. 그때 이제 야광보살이 이제 그 회상에 있다가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세존이시여,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선남자, 선여인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또 뜻에 통달하거나 경책을 베껴 쓴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게 됩니까? 이 법화경을 지성으로 읽고 외우고 또 사경하고 또 이 뜻에 대해서 깊이 법문을 듣거나 다른 스님이 쓴 책이라든가 다른 이제 박사들이 쓴 책들을 많이 보고 이 뜻에 대해서 이치가 터득이 돼서 정말 그렇게 이제 공부를 계속 노력해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남자나 여자라도 80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 올린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죠. 항아의 모래만 하나의 항아면은 1항아잖아요. 하나의 겐지스 강가의 모래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겐지스 강가의 모래알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의 모래알이나 영산강에 있는 모래알 이런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댔죠. 훨씬 밀가루처럼 고와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의 항아, 그 하나의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 아니라 800만억 나유타예요. 나유타라는 개념도 800만억도 엄청난데 아승기가 수천만억에 대한 1아승기가 수천만억을 상징하는 건데 수천만억을 상징하는 1아승기의 10,000배 되는 게 나유타예요. 그러니 뭐 이건 헤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주 수도 없는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면은 이제 그 복덕이 엄청 나겠다고 이제 야광보살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데 정말로 이 법화경을 항상 수지하고 독송, 읽고 외우면서 사경하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나 자신의 근본 불성을 믿고 또 내 자신의 근본 불성이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한 그 삼명육통을 다 갖춘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스스로를 하천시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비록 늙고 병들었어도 내 마음의 공덕은 하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구나. 근데 그 공덕을 내가 개발해 못 쓰니 내가 좀 더 정진해야 되겠다 하고 내 보배 공덕을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이익되게 언젠가는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발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을 해서 수행을 한다면 이런 사람이 훨씬 그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광보살님이 신심이 났어요. 그렇게 많은 공덕을 중생이 지을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들을 항상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설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가라니까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야광보살님이
다란이를 이제 설하십니다. 그래서 아니마니 마네마마네 지레자리제 샴마사리다 예선제 묵제 못다리 사리야 예사리 상리 사리 사야 사야기니 이렇게 해서 쭉 나가죠. 근데 이제 이 다란이는 사실은 야광보살이 지금 읊고는 있지만 62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예전에 이미 이 다란이를 설하신 것을 야광보살이 외우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 법계에 담긴 진리예요. 이 진리로서 내가 법화경 공덕을 많이 짓는 분을 내가 보호를 해야 그분이 빨리 성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수하는 나의 복덕도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내 복덕이 늘어나려고 이제 그분을 수호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생이 빨리 성불해서 성불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괴로움을 받지 않는 걸 뜻합니다. 이제 최고의 괴로움이 생사의 윤회의 괴로움이잖아요.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이렇게 자비롭게 베풀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한 중생을 성불하게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한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은 온 우주가 다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해서 수행하는 그런 불자님들을 그분이 행복하게 되시면은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체 중생에게도 그 복덕이 가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빠른 것이 그러면 법화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을 내가 수호해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발심해서 야광보살님이 이 주문을 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유 착하다 하고서 이제 칭찬을 하시니까 이제 또 다른 용시보살님도 저도 그러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화단에도 꽃 한 송이가 펴서 그거 한 송이로 뭐 하겠나 하지 말고 한 사람이 꽃을 피우면 저 사람도 그런 생각이 없다 하니까 꽃이 피니까 좋네 하고선 따라 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뭐 혼자서 이 법화경 사경 공부한다고 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달라지겠노 이러지 마시고 우주 법계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만 지극정성으로 연보를 하고 내가 진심으로 경전을 알려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이런 수행 공덕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시보살도 야광보살님 하시는 거 보고는 덩달아서 와 나도 좋은 마음으로 나도 수호하겠습니다 하고 다란이를 설해요. 그래서 이제 또 비사문천왕도 설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 지국천왕도 하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 165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른 천신들이며 이런 분들은 다 불법을 옹호하는 이제 수호신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수행이 깊으신 분들이고 보살님들이고 하니까 법화경 수행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찰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찰이라는 귀신은 가장 포악한 귀신이 나찰이랑 야차예요. 야차 귀신하고 나찰 귀신인데 이 이제 나찰은 사람의 살아있는 피를 빨아먹어요. 그 정열을 빨아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서양에서 말하는 흡혈귀 뭐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이제 나찰녀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여기 보면 나찰녀 이름이 나오죠. 남바, 비남바, 곡치 뭐 어떻게 해서 10번째는 탈일체 중생 정계. 이름도 끔찍하죠. 일체 모든 중생의 정기를 뺏어 버린다. 이름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귀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한 귀신들이에요. 제일 싸나운 귀신이 나찰 귀신인데 나찰녀들과 여기에 보면 기자모가 나와요. 기자모는 귀신 기자예요. 귀신기에다가 아들 자자 어미 모자예요. 이 기자모는요 여기서는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수호신으로 이제 나오지만 예전에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산모가 아기를 낳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그렇게 맛있는가 봐요. 이 귀신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생후 몇 주밖에 안 된 애들, 걔네들만 골라서 잡아먹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기들을 잡아먹는 걸 아주 취미로 여겼어요. 아주 기운이 좋은가 봐요. 그 아기들 기운이. 그래가지고 아기들만 골라서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5살 넘은 애들은 별로 맛이 없나 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만 이제 최고 맛있는 걸로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귀신의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 기자모에게는 아들이 자그마치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 기자모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10,000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로 인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상고의 고통이 없이 이 귀신들은 변화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 천신도 그렇고 지옥 중생도 그렇고 변화로 태어납니다. 그걸 화신이라고 그랬죠. 아니, 화신이 아니라 화생이라고 그랬죠. 변화로 태어나는 생이고, 우리는 어머니 태를 의지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생이라고 그러죠. 짐승들도 태생이죠. 이제 소나 돼지도 다 엄마 태를 빌어서 나니까. 그리고 알로 태어나는 것이 있고, 또 습기로 태어나는 그 모기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습생, 난생은 새들처럼 알로 태어나는 거죠. 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나 짐승처럼 태로 태어나고 또 변화로 태어나는 화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귀신들도 화생으로 태어나는데 인연이 있는 이제 그 자기 새끼들이 10,000명이나 자식이 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아기를 잡아먹는 버릇을 고치려고 그 10,000명의 아들 가운데, 자식 가운데 최고 막내 그 10,000번째 아기를 부처님이 싹 데리고 당신 가사 속에 넣어서 부처님 바로에다 이렇게 딱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신통력으로 딱 그 10,000번째 그 귀신 아기를 딱 담아놓으니까 이제 이 그래도 기자모 10,000명이나 되는 아기들을 다 이렇게 많이 사랑하니까 맨날 살피는가 봐요. 이제 자기 자식이라고 억수로 우아하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내가 안 보여. 아니, 우리 막내가 어디로 갔디야?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가 어디로 갔노? 해가지고 막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찾아보고 땅속을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그 귀신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약간의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만 데를 다 헤매고 다니고 바닷속도 뒤집어보고 없고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며 다녀요. 내 새끼 없어졌어. 내 새끼 없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내 새끼 좀 살려줘. 내 새끼 좀 찾아주세요. 하고서 막 울며 불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기자물을 불러놓으시고 그 귀신을, 얘야, 너는 자식이 그 아이 말고도 9,909명이나 있지 않느냐. 맞나요? 숫자가? 아니, 9,999명이나 있지 않느냐. 나 산수 못한다고 혼나게 생겼어. 그런데 그 아이 하나 없어진 게 그걸 그렇게 애달파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요? 그 새끼 하나가 내 목숨 전부입니다. 다 있어야죠. 어떻게 하나가 없어진 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내 피보다도 더 귀한 새끼입니다. 어떻게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막 부처님께 매달리니까, 얘야, 너는 10,000명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는데도 그렇게 애간장이 높고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막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목마른 줄도 모르고 막 애걸복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애가 타서 그러는데 사람들은 애기를 많이 낳아봤자 10명도 못 낳는다. 5, 6명 그렇게 낳는데 너는 꼭 그 애기들을 잡아먹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제서 정신이 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10,000명의 아기를 뒀는데 하나 막내 잃어버린 걸 이렇게 정신을 혼비백산해서 찾는데, 사람들은 10명 낳는 집도 드물고 요즘에는 1명, 2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 옛날 많이 낳아봤자 10명 낳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1명이 없어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노. 그 어머니 마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자비한 근본의 마음이 살아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저는 제 입맛만 생각해서 제가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고 이렇게 잡아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다시는 아기들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착하다 하고는 바로 뚜껑을 열으시니까 거기 아기가 있잖아. 그래서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기 한 번 잃어버린 것이 이렇게 애간장이 녹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어미 잃은
아니 새끼 잃은 어미의 마음을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죄를 범했는데 이제 다시는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아기를 낳는 산모와 그 갓난쟁이를 보호하는 수호 여신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악한 짓을 한 사람도 사실은 그 근본에는 다 불성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이 귀신은 그 성근이 있어서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교화를 받아서 이 기자모가 이제는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으로 바뀐 거예요. 신장은 아니지만 수호신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악한 그 무서운 나찰녀와 기자모 이런 귀신들도 자기들 권속들과 함께 다 귀신들 자기 권속들과 함께 자기들도 법화경 공부하는 분들을 다 수호하겠다고 이제 여기서 다란이를 외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사람은 그렇잖아요. 개미나 이렇게 지렁이가 내 발등에 올라서도 얼마나 성가십니까? 간지럽고. 그런데 머리를 올라타는 건 더 성가시겠죠. 이 귀신도 마찬가지. 내가 설사 내 머리 위에 이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올라타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 법화경 공부하는 분을 해치는 것은 내가 절대 용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수호의 원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귀신들까지 참 그렇게 착한 마음을 내니까 참 착하다 하시고 이제 다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란이 품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부처님께서 다란이 품을 설하셨을 때 6만 8천 사람들이 다 무생법인을 얻었대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없을 무자의 날생자죠. 그러니까는 다시 윤회가 없는 그 진리 자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한 인연으로 다 같이 큰 깨달음을 같이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 안진홍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제 이 법화경 전체를 다 외우지 못하고 다 매일같이 읽기 어려운 사람은 옛날에 보면은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외우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야광보살 보문품 야광보살 본사품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당신 취향에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품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안진홍이라는 사람은 그 아마 삼국시대 때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우리나라에도 매 사냥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매를 많이 길들이고. 근데 이 사람이 매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읽고 이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암벽에 위에 보니까 매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끼를 잡아다 팔면은 키워서 팔면 돈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매 새끼를 잡으려고 이제 암벽을 기어 올라가다가 그만 삐끗해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나무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지경이니까 어떻게 매일같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은 그 기억이 있어서 위험에 처했으니까 관세음보살 아주 정신없이 이제 관세음보살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어디선가 그 낭떠러지 아주 절벽인데 아무도 사람도 없고 그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술술 어떤 커다란 구렁이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더래요. 근데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곁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라는 건가? 그러고서는 올라타려도 구렁이가 암벽에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잡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사냥꾼이라서 가지고 있던 작은 칼이 있었어요. 칼을 갖다가 그 커다란 구렁이 등짝에다 콱 꽂고 구렁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 붙잡고 그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려니 미끄럽잖아. 구렁이가 얼마나 미끈미끈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잡을 데가 없으니까 칼을 꽂고 그 칼을 붙잡고 그 구렁이를 타고 올라갔어요. 구렁이가 아무 요동도 않고 그냥 칼 꽂은 대로 이렇게 그 사람 싣고 올라가서 절벽에서 그 사람을 이제 꼭대기 올라와서 그 사람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 근데 이제 순식간에 구렁이는 사라지고 자기는 이제 살아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정신없이 피곤해서 잤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또 기도하느라고 자기가 기도하는 책상에 앉아서 보문품을 읽으려고 보니까 자기가 매일같이 읽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책자 위에 자기 칼이 딱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전을 지극하게 독송하고 사경한 것을 이렇게 이제 물론 영가를 위해서 이렇게 법보시로 이제 백중날 이렇게 태우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훌륭하시고 그게 이제 법보시죠. 그것도 좋은데 사경한 것을 이렇게 매일같이 읽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다른 예화도 있거든요. 사경한 그 책자가 그 위험한 사람이었을 때 그 책이 변신으로 해서 생명을 살려주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책이 그렇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지극히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읽어서 구렁이로 변해서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얼마든지 변화 현신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이제 오늘 다란이 품까지 잘 공부한 인연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도 무생법인을 얻어서 이 3계 윤회의 고통에서 다 빨리 속히 해탈합시다. 네, 성불하십시오.